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셨습니까? 자, 욥기 백문백답 6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정말 욥기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읽기 어려운 본문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과 관련된 중요한 질문들, 또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질문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도 주신 질문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오늘날에도 고난의 경험에 직면하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억울해합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 신앙인은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지 않지만 원치 않은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들 굉장히 많이 있죠. 자, 그런데 그런 고통과 고난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드러내는 자세는요. 나는 이런 고통과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이 임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드러내는 제일 첫 번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나는 이런 고통과 고난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 나는 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지 않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이 임했는지 알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보이는 가장 보편적인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대부분의 고통은요, 인간 실존의 한계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굉장히 연약합니다. 이걸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흙이라고 하는 것은 부서지기 쉽다, 깨지기 쉽다, 넘어지기 쉽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부서지기 쉬운 존재예요. 깨지기 쉬운 존재이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요 병에 들 수가 있어요. 또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에 들렸을 때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겨났는지 이걸 따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은 존재 자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깨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로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연약한 존재로 창조했는가? 우리를 절대 꺾이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강철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 우리 인간이 강철 같은 존재로 창조되어졌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절대 꺾이지 않는데, 내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절대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필요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부서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 자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이걸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두 번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게 되면요,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기대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시기보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무수하게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자,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할 때, 회개의 기회를 거부할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자, 무엇보다 여러분 인간의 출생 자체가 죄의 현실 가운데 던져지는 거예요. 자,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요, 정말 새하얀 도화지 위에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요, 더 많은 죄악들을 벌였어요. 더 많은 죄악들로 인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처음에는 새하얀 도화지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얼룩이 주고 어느 시간이 되면서 시커매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던 그 시점에는요, 우리가 살게 되는 세상은 새하얀 도화지가 아니라 죄가 전혀 없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인간의 온갖 잘못들, 불의함, 거짓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온갖 얼룩지고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악과 불의, 거짓이 이 땅에는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정의롭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불의, 거짓, 이것들과 충돌을 각오하지 않으면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의가 편만한 세상 속에서는 정의로운 사람들이 미움을 받아요. 때로는 핍박을 받습니다. 거짓 충만한 세상 가운데에서 진실한 사람들이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고자 할 때 죄와 불의가 편만한 세상 속에서는 그 사람들이 박수를 받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일도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이 왜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많은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고난의 현실은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자, 사람은 왜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이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이요, 나태한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아갈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또 그동안 방탕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좀 공공하고 육체적인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잘못, 자신의 게으름, 나태, 신실하지 못함 등으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고난이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고난의 현실이 벌어지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그동안 방관해 왔던 이 사회적 불의가 외적으로 발산될 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히틀러라고 하는 한 사람의 등장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의 잘못입니까? 유대인들의 죄악입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이 깨어있지 못한 거죠. 히틀러라는 사람을 정치 지도로 세운 거죠. 히틀러가 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보낸 거죠. 이런 사회적인 불의가 외적으로 발산되게 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재 정권 가운데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또는 왜곡된 관습 또는 왜곡된 전통에 의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분제, 가부장제 이런 제도 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습니까? 가부장제 하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인도에서는요, 이 카스트 제도로 인해서 2억 명 이상이 불가촉 천민으로 낙인이 찍혀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이 그들의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사회적 불의 때문인 거죠. 잘못된 전통, 왜곡된 관습 때문인 거죠. 자, 이런 이유로도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수해나 산불 같은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에 처해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는 기후위기의 시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특별히 여러분,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서 당신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이 땅을 잘 돌보고 다스리라고 명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잘 돌보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한 결과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이나 보수적인 성향을 가졌던 것과 상관없이 모든 신앙이들이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함께 행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는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점점 이 기후위기의 징후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는 끊임없이 수해라든가 산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왔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들을 계속해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죄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고난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인간의 고통과 이 고난, 왜 사람이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고통과 고난의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 심판받은 거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잘못한 거야. 빨리 회개해야 돼. 라고 성급하게 규정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판단은요.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을 더욱 괴롭게 하는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위기 시대에 누구든 재앙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인류 전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삶을 획기적으로 전환시켜내지 않는다면 이 고통의 강도는요. 날로 더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루트가 너무너무 다양한데 고난과 고통의 현실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속히 회개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고통과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면요. 어떤 이유로 이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게 된 것인지 자기 성찰의 계기로 삼으면 참 좋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고통과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의 고통과 고난에 함께 그냥 아파하고 위로하고 돕는 친구가 되어야지 이 고난의 현실을 분석해내려고 하고 성급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그 사람을 더 괴롭히는 어떤 위험성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질문들을 하십니다. 욥이 궁금해했던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는데 욥은 더 이상 어떤 질문도 하지 아니하고 회복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욥과 세 친구가 논쟁하는 이야기가 욥의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욥기 3장부터 31장까지가 욥과 세 친구의 논쟁 이야기예요. 자, 욥의 세 친구는요. 신명기 신학을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 신학의 신봉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게도요. 욥도 사실은 신명기 신학, 인과응보 신학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인과응보 신학의 근거에 보면 하나님께 죄를 범한 사람이 벌을 받는 거예요. 불순종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심판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욥은요.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요. 엄청난 심판의 상황인 거죠. 그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복을 다 빼앗아간 거 아닙니까? 욥의 온몸에도 지금 엄청난 질병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정도의 비참한 심판을 받으려면 엄청난 죄를 범해야 되는데 욥은 이런 심판을 받을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에게 이런 심판이 임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하는 방식이 신명기 신학인데 그 신명기 신학의 핵심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불순종하는 자는 심판하시는 것인데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는데 그러면 욥에게 더 큰 복이 임해야 되는데 욥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통치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나님의 세계 통치에 고장이 발생했다고 욥은 소리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순종하는 자,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불순종하는 악인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욥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욥은 엄청난 심판을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뭔가 하나님의 세계 통치에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문제가 발생했다고 욥은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건데 의인이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즉 하나님의 세계 통치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욥은 소리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세계를 다스리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부재의 상황 속에서 욥은 절규하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욥기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기 위해서 나타나세요. 욥은 고통과 고난의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욥은 그 자체로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보세요. 질문하신 것처럼 욥이 궁금했던 어떤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재밌게도 38장 이후에 하나님이 현현한 이후에 욥에게 70가지 정도의 질문을 막 쏟아내신단 말이에요. 욥은 왜 내가 이런 고통과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저항하고 따졌는데 욥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창조의 신비 70가지의 질문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욥에게 물으십니다. 그때 욥은 자기는 대답할 수 없다라고 입을 가리우거든요. 자, 그런데 욥은 자기가 궁금했던 어떤 것에 대해서도 해답을 얻어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나타나심 자체가 욥에게는 위로가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욥이 처해 있는 현실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다시 새롭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인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욥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던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 자체가 욥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난의 세월 속에서 욥이 얻게 된 가장 값진 수확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눈으로 만날 만큼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욥이 고난 가운데서 얻게 된 가장 큰 수확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요? 사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이해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본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것이 하나 있어요. 자, 그것이 뭐냐면 악의 기원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정말 이게 궁금하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인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한다 하더라도 성경 안에서 명확한 대답을 얻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악의 기원이거든요. 자, 근데 대부분의 한국의 크리스천들은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 일반적으로 천사 타락설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천사 타락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위경인 에녹 2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음받은 천사가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천사 타락설이고 이게 에녹 2서에 나오는데 이게 유다서 1장 6절에 인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타락한 이게 바로 천사 타락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인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천사 타락설은 정경에 나온 내용이 아니라 위경인 에녹 2서에 나온 내용인데 그것을 유다서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천사 타락설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런
문제가 또 생겨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음받은 선한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존재가 될 수 있었는가? 자, 이런 것이 가능했다면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 하나님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의심이 생겨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탄이라는 존재를 그냥 하나님께 맞서는 어떤 대적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허용하신 것이다 라고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높일 수가 있지만 왜 하나님이 자기를 맞서는 사탄 같은 존재를 허용하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이유 가운데 하나님께 맞서는 이런 사탄 같은 존재를 허용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사탄도 결국은 하나님의 권한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맞서는 그런 존재를 허용하셨는지에 대해서 또 명쾌하게 설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맞서는 존재, 거의 하나님과 맞짱을 뜰 만한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로 사탄을 생각하게 되면 세상을 주관하는 신이 선신이신 하나님과 악신인 사탄으로 나뉘어지는 것 아닌가? 결국 이원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백하는 유일신교와 충돌하게 되는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부 어거스틴은 악을 뭐라고 했습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악은 선의 결핍이다. 자, 이런 식의 또 주장을 하게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원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면서 질문하신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탄이라는 어떤 존재인가? 자,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 1장 6절의 말씀이에요. 자, 욥기 1장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자,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는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욥기 1장 6절에서는요, 천사를 가리키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늘 위에서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천상회의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누가 참석하는가?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인 천사들이 참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상회의의 정회원으로 천사들이 참석하는데 그 천사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사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도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 가운데 하나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사탄이라는 이 천사가 맡고 있는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 통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감찰관, 고소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 안에서 이 사탄은요, 천사 중에 하나가 감당하는 기능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 중 하나가 감당하는 어떤 기능, 그 기능에 대한 타이틀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천상 법정의 일원이고요. 근데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하나님이 맡기신 직무를 수행해요. 그리고 자기가 직무를 수행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서 보고도 합니다. 그 사탄이 감당하는 직무가 뭡니까? 인간의 허물을 찾아내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배회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께 보고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역할을 맡은 존재가 바로 욥기 1장에 나오는 사탄입니다. 욥이 이 사탄이 하나님께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까? 욥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신앙하는 거 아니다.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기복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 믿고 있는 거다. 욥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빼앗게 되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통치가 너무 인간의 기복적인 요소,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좋아요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를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사탄의 문제 제기였거든요. 그 하나님이 사탄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수용하신 거잖아요. 욥을 믿으신 거잖아요. 욥의 신앙이 기복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자신을 욥이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입증하고 싶으셨던 거거든요. 그 사단으로 하여금 욥을 시험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모든 과정에서도 사단이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사탄은 욥을 시험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한에 의해서 사탄이 분명히 제한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어떤 것도 스스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욥기 1장과 2장에 나타나는 사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고발자, 적대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고발자, 적대자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하나의 고유명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통치에 대한 감찰, 문제 제기를 하는 어떤 직무와 역할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욥기 1장과 2장에서는 사용되어지고 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신약에서 말하는 사탄은요 조금 달라요. 신약이 말하는 사탄은 거의 하나님께 맞짱 뜨는 존재로 격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가 구약과 신약 시대를 거치면서 조금씩 발전되어 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세 가지 질문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신앙인이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자, 먼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실존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세 가지 이유로 발생한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잘못, 두 번째는 사회적인 불의가 외적으로 발산될 때, 세 번째는 수해나 산불 같은 자연재해. 이런 자연재해가 오늘 특별히 21세기에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고난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그것을 무조건 그 사람 개인의 잘못에 의한 심판이라고 단정하는 것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는 이 자기 성찰의 계기로 삼는 것이 필요하고, 고난과 고통의 현실 가운데 처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욥기 38장 이하의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것이 어떻게 욥에게 회복의 사건이 되었는지. 욥도 사실은 신명기 신학의 신봉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참한 심판을 받으려면 엄청난 죄를 범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심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통치에 문제가 생겼다고 욥은 소리를 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고 있다고, 하나님이 지금 부재하고 있다고, 이것 때문에 욥은 탄식한 거예요. 근데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십니다. 욥을 만나주십니다. 그러니까 욥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하심 자체가 욥에게는 위로가 되었다. 세 번째 질문은 욥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사탄에 대한 이해인데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탄에 대한 이해가 좀 다양하거든요. 자, 근데 욥기 1장과 2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 중 하나입니다. 근데 천사 중 하나인데 이 사탄이 맡고 있는 보직이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 통치를 둘러보면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는 약간 검사 같은, 감찰관 같은 그런 역할을 사탄이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 사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이지, 하나님의 어떤 그 권한을 벗어나서 임의로 자율적으로 뭔가를 행하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가보게 되면 이 사탄이라는 존재의 모습이 조금 더 발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성경 안에서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구약과 신약에서 조금 다른 신학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좋은 질문 주셔서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욥기 6번째 시간까지 마무리했고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욥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몸도 마음도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